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9장 찬송합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이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 오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 그것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오실 그대는 영접과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로마서 4장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지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무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4절 15절 우리가 요약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죄와 사망과 심판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죄와 사망과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피하고자 한다면은 결국은 영원한 죽음밖에, 영원한 멸망밖에 우리 앞에 놓여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미 기독교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죄가 유전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철저합니다. 그런데 회피하려고 하고 심지어 무죄하다고까지 자기 인생에서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범죄의 죄, 형사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철저한 관점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사망의 문제를 또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죄는 죽을 죄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다라고 해서 사망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짓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일밖에 없어요. 돌아보십시오. 우리 나이, 갓난아이, 손주를 보셨을 때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가난한 시절에도 아기가 태어나면 기뻐하였어요. 아기는 생명인데. 그러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태어났을 때 60년대, 50년대, 40년대 그때도 아기가 태어나면 기뻐하였지만 지독한 가난을 겪고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올라선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어요. 세상 살아가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는 게 힘들다. 그게 죄를 부정할 수 없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지. 요즘 제왕처럼 태어나는 아이들 좋은 병원에서 산모가 몇 천만 원짜리 하는 산모 전담 산모센터에서 몸을 풀고 아기를 낳은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호받고 그렇게 아기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요즘 엄청 힘들어요. 살기가. 오히려 그냥 젖이 없어가지고 쌀뜨물로 먹이던 그런 6.25 때 60년대 70년대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차라리 가난했을 때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었어요. 다 가난하니까 그냥 편안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우리 손주들 보면 이 정신적인 문제들 때문에 대한민국 곳곳에서 아이들이 벌써부터 공황장애가 일어나고 정신병원을 수시로 드나들어요. 우리도 예전에 정신병원 간다 그러면은 그거 쉬쉬했어요. 근데 요즘은 정신과 의사들이 버젓이 시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들이 드나들어요. 아이들만 드나드나요. 청소년들, 학생들, 특별히 군인들, 가정주부들, 남편들, 사업하는 사람들. 이제는 정신과 진료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이에요. 왜 그럴까? 사망의 문제가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로 우리 이 사회에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지. 그런 문제를 우리는 의학적으로 상담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해결되나요? 기독교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그것으로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요. 자식이 병들어서 고칠 수가 없어. 혼사 문제에 굉장히 우리가 힘들어. 저도 36에 결혼했습니다만 36에 저는 계획을 세우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빨리 주셔야 됩니다. 결혼하자마자 10달 만에 낳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그게 왜 10달이냐? 9달이지. 형님 사고 친 거 아니냐? 뭐 말이 많았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저는 사고는 안 쳤어요.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낳고 아들을 14개월 만에 또 낳았어요. 연타로 낳아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이 연타로 주셨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늙어서 신학생 노릇하려니까. 그리고 자손의 문제를 끊임없이 제가 노총각 시절에도 젊을 때부터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문제를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죽으면 남는 게 무엇이냐? 자녀 아니냐? 그 자녀를 빨리 낳아야 되는데 제 형편은 빨리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낳게 해주셨어요. 사택에 정수기 설치하러 기사님이 오셨는데 광주 외곽에 있는 시골교회 장로님이시래요. 그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그랬더니 쉰이래요. 그래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해요. 제가 목사님 신앙 고백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46에 결혼했습니다. 그래 기뻐해 주십시오. 정수기 설치하시는 분이 정수기 설치하면 가면 되는 거지 와가지고 자기를 축복해주고 기뻐해달라 그러니 또 이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46에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지금 4살이래요. 근데 또 기뻐해달라 그래요. 뭘 기뻐 또 해드립니까? 이제 2달 후면 둘째가 나옵니다. 그럼 그 신부가 몇 살에 낳겠어요? 그 신부가. 그러니 사례가 아브라함이 99에 아이 낳는 거 그거 불가능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해요. 하나님은. 그러니 죄와 심판, 죄와 사망,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우리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가 없으신가? 그렇지 않으면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하였습니다. 아담은 죄의 모형입니다. 인류의 모형이기도 하지만 죄의 모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일, 아담은 순종하지 아니한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이지. 우리가 부모님에게 죄를 집니까? 나라에 죄를 집니까? 하나님께 죄를 집니까? 죄의 시작은 불순종에 있습니다. 불순종.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가정에는 자식들도 순종해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순종한 부모는 그 손주들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죠. 더더욱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의 후손은 또 하나님께 순종을 해요. 배운 게 순종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살아라, 예수 잘 믿어. 순종하라 말을 안 해요. 순종하라 말. 저희 어머니는 가난해서도 삼형제를 키우셨는데 동생들한테 얘기를 해요. 형한테 순종하라. 아버지한테 순종하라. 부부싸움 할 때도요. 절대 아버지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자식들 앞에서는 남편을 무시하는 말 해서는 안 돼요. 자식들 앞에서는 아내를 무시하는 말 하면 안 돼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아내는 또 그럴 거예요. 당신 오늘 새벽에 이렇게 설교했는데 당신도 자식들 앞에 나한테 막 뭐라 그러지 않았냐? 또 아마 또 저 카톡으로 올 거예요. 또 아마 서울에서
보는 그대로 자식들은 합니다. 부모가 행하는 그대로 자식들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순종하는 신앙을 살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대신 목사에게 순종하라, 교회에 순종하라고 가르쳐요.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먼저 머리를 조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를 다 열어 보이고 낮추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망을 해결해 주시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열쇠를 그에게 주리니 그가 열면 다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열쇠예요.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쇠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로 보니까 바울,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증거를 하네요.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은사와 범죄를 비교할 수 없는 게, 범죄와 범죄는 사망에 이르는 길에 하는 거지만 은사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대조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은사는 그 범죄와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요. 왜 비교가 안 돼요? 죽게 하는 범죄하고 살게 하는 은사를 어떻게 비교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와 더욱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바로 이 선물이 은사예요. 은사를 또 우리가 기프트라고 얘기하지만 은사는 또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5장 이후로 성령의 문제를 또 사도 바울이 딱 증거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15절에 선물이 나왔어요. 은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 은사, 은혜, 이것은 우리가 어떤 공로로, 돈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저 주시는 건데, 다른 어떤 세상의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사와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다른 어느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더욱더 예수를 붙들고,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거 무시하면요, 인생 파탄 납니다. 대대로 죽을 일만 생겨요. 어떤 가정은 왜 자손 대대로 무엇이 형통하고 잘 되어 가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가? 돌아보세요. 어떤 가정은 계속 대대로 자손들이 잘 번성하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가?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탓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를 더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죄와 사망과 심판을 이기고 영생과 부활로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자손만대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심판을 이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순종함으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의 연약함을
더욱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말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 가정과 기업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미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녀의 원사 문제와 또 우리의 기업과 일터와 손주들의 건강과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와 주부모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살기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로 모든 것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